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식당을 연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장사를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아시네요? 예. 이 말 속에는 웃음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역사와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친척 하나 없는 그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를 맡기고 취업 정보를 나누고 병원 갈 때 함께 기도해 주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우스갯소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뉘고 넷으로 쪼개진다.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그것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깨어졌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분립개척을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처와 갈등, 미움과 오해 속에서 갈라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을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물론 나름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데 나 혼자를 놓고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삶을 이제 살다가 일요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보고 또다시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속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마치 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운동장에 우르르 모여왔다가 한두 시간 게임 즐겁게 관람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나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인터넷을 통해 예배 한 편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며 영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혼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쓸까? 이해가 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잠깐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우리가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시험이 들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냥 교회를 쉽게 포기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은 유기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신비로운 조화, 연결, 하나됨, 결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 맺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관계 맺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그 다음에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처음 모습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모든 교회들의 원형이고 동시에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본을 삼아야 되는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샘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래서 숨어 기도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 다락방을 나와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홀로 말씀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눈치 보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로마 정권의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 그 핍박을 각오하고 권력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당당하게 모였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받아 죽게 되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불뿜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회개하며 엎어집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 집회가 열린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운 집회가 마쳐지게 되면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자, 오늘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뜨거운 상태로 각자 집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은혜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네. 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자네도 그러한가? 나도 그랬네. 난 사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네. 이렇게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사 시간이 되자 그 집주인이 떡과 포도주를 내오게 되면 서로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과 같은 식사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를 다 마치고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실현하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전체가 모이는 큰 회중 모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 어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구역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셀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형태는 가정에서 적은 규모로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성전 행각에서 모이는 큰 예배도 있었지만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집에 있는 교회, 요즘 말로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도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도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도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 회당 건너편 디도 유스도의 집, 가이사랴 빌립의 집, 스데바나의 집, 간수장의 집, 이 모두가 그 1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전도센터였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확장의 불씨가 되어서 헬라 전 지역을,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스몰 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의 정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과 남성 중심적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공동체였어요. 여자들, 종들, 이방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모였던 이 가정교회, 구역모임, 목장교회, 이것은 처음부터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여자들도, 심지어는 종들조차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호가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신분도 종족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환대받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은혜의 장소, 바로 초대교회 오이코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도 원수 같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또 여성들이, 종들이 세례를 받고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혁명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가정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면서 본받아야 될 첫 번째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개방성입니다. 뭐라고요? 개방성. 회당처럼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힘듭니다. 물론 말씀만으로 사람들을 깨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주인이 섬기는 이 따뜻한 사랑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섬김, 또 희생, 사랑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여성들, 종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환대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받는 환대를 세상으로 나누도록 세워진 환대의 집인 것입니다. 누구나 웰컴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편을 가릅니다. 탐욕, 혐오, 배제, 차별, 이것을 조장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우파 세력만 모이는 교회, 좌파 세력만 모이는 교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이 구역 모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특정 세력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든 못 배웠든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심지어는 창기들조차도 죄인들조차도 동성애자들도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도 종족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환대받으며 은혜받았던 곳 바로 초대교회 오이코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다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으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이 정신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각자의 구역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았던 그 부분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봤더니 이러하더라 간증을 나누고, 아니면 말씀과 현실의 삶의 그 괴리를, 그 힘듦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결단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명심하세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구역장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여러분, 나눔은요 친밀한 관계의 작용입니다. 사이가 가까울수록 많은 것을 더 많이 나눕니다. 그렇게 많이 나누다 보면 나누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눔이 없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같이 밥이라도 함께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몇 마디 말을 나누어야만 사람이 친해질 수 있잖아요. 서로가 삶의 힘듦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질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힘든 이야기 다 풀어놓으면 속이시라도 시원합니다. 시간을 나눈다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나눈다라는 것은 인생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는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아유, 그런 모임 가봤자 얻어지는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혼자 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봤자 얻어지는 것이 없다,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상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보신 분 계세요? 샌프란시스코 저 위에 좀 몇 시간 가면 저도 가봤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장에. 거기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한 100m 정도나 할까요?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수명이 한 3,00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 레드우드 뿌리가 고작 5m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동안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막 수많은 강풍이 몰아닥쳐도 이 나무가, 그 큰 나무가 끄떡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얕은 대신 옆으로 뻗어가지고 서로 주변의 뿌리들과 얽혀 있는 거예요. 한 그루 나무 있으면 견딜 수 없지만 함께 숲을 이루면 강한 바람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견뎌내기 힘든 시험과 유혹도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느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 얻을 수 있고 따뜻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위협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이 만남, 우리 이 공동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맺어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성장해 갈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 모임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일을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 비로소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모임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유 저 모임 나가봤자 별로 얻어지는 것도 없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피상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교실에서만 배웠던 성경 속에서만 배웠던 우리가 지식 안에만 머물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된 가족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 인간 나 정말 보면은 사랑이 안 돼요. 허벅지 뜯어가면서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진실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함에 있었어요. 46절 다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는 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함께 먹었답니다.
목사님, 구역 모임에서 꼭 밥 먹어야 되나요? 네, 먹어야 됩니다. 정기 식사가 힘드시면 간단한 간식이라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말하는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식구는 먹을 식, 입구입니다. 다음 장에 있어요. 식구, 먹을 식, 입구. 이 식구, 이게 합쳐져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교회 식구, 구역 식구라는 말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식사를 먹는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그것만으로도 식구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여러분이 한 달에 두 번 모이든, 한 달에 한 번 모이다가 이제는 내년쯤에 이 모임 너무 좋아, 그럼 두 번 모이시고,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 매주 모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주 모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매주 구역 모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맨날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돌아다니셨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날마다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우환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교회 바깥 사람들로부터 경외함을 받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구역 모임에 함께 기도하면, 저기웃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대. 구역 예배 가서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더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들이 뻥 뚫리고 잠자던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기도의 능력,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구역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 복음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44절과 45절 다시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친한 친구가,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은행 어카운트 다 정리해서 어떤 신앙 공동체에 다 내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뜯어 말려야죠. 정신 차리라고, 미쳤냐고, 이단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이야 이런 모습이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한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내 재산 다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재산을 쌓고 부를 축적하기보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우선인, 이것이 더 축복으로 여기는 그 스피릿,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스피릿, 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청지기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소유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고방식인지 아세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서의 비전,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의 말처럼 초대교회는 악의 뿌리 자체가 잘리고 천사들이 모인 곳과 같은 공동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고,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유일하게 작동되는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마지막 47절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 자신의 재물을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결국 사회의 영향력으로 확장됩니다. 온 백성이 자신들의 삶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충만한 교회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제를 나누며 결국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그 모임에 가면 살아나니까.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가 꿈을 꾸며 추구해야 할 교회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 한인장로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수도 한인장로교회 다닙니다. 그 말 많고 몇몇 교인들이 주인 행세하는 그 문턱 높고 문제 많은 교회요가 아니라 그 놀라운 소문 많은 교회요. 그 능력 있는 교회요. 기도 응답 받는 그 교회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지상의 모든 교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208장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 흘려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주님의 꿈에 제가 다시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8장